3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곱고 아름답다. 인물이 곱고 아름답고 육체적으로 아름답고 멋있다 하는 것도 다 거짓되고 다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 앞에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여자, 현숙한 아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현숙한 아내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해달합시다. 현숙한 아내가 되라. 현숙한 아내가 되라.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사람이 살아나가는 가정의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자의 역할, 여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히 그 집안이 편안하고 번영하며 가산이 부족함이 없이 잘 발전하고 돌아나가는 건 여자 역할, 아내 역할이 얼마나 중차대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현모양처라는 말 있잖아요. 어진 어머니, 어진 아내, 어진 아내가 결국은 어진 어머니가 된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얼마나 가치가 있나?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저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 그랬어요? 진주보다 크다. 세상적으로는 진주가 제일 아주 참 보배로운 보물 아니에요? 그런데 현숙한 여자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더 가치가 있다 한 거 보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 현숙한 아내가 가정의 보배가 되고 천하보다도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게 현숙한 여자다 하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고 존귀한 건 현숙한 여자, 현숙한 아내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외모를 아름답게 꾸밀까?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스펙을 좀 잘 갖춰나갈까? 거기에 골몰하면서 내면의 현숙함, 내면의 현숙함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외부를 좀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사회적인 스펙을 갖춰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좀 존경받을까? 금에는 힘을 쓰지만 내적인, 영적인 현숙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고운 거,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현숙함을 갖춰나가는 성도, 아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외모를 꾸미는 걸 아주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 속담에 보면 외부적인 아름다운 건 피부 한 꺼풀 두께를 뿐이다. 외부적인 미인이다, 아름답다 하는 거죠. 피부 두께가 조금 그 피부가 곱고 아름다운 거지 내면의 인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암만 아름다운 피부도 다 늙어지게 돼 있고 쭈글쭈글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저 비슷비슷해져 가요. 그냥
멋있는 여자를 할지라도, 아름다운 여자나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는 거 마찬가지고 그래도 비슷해져요. 무하고 비슷해진대요? 그래서 고양이 얼굴 비슷해져 간대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냥. 외부적인 아름다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면에 성숙한 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간 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영원히 남습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독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독행, 세상적으로 독행 있고 교양 있고 스펙을 갖춘 거 다 있지만은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가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 아름다운 덕이 영원히 남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니까 꼭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성숙한 믿음을 지켜나가면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현숙한 신부로서 영원히 주님 앞에 사랑과 존경받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은 꼭 여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현숙한 신부, 현숙한 아내와 같은 믿음의 독성을 갖춰 나가라 하는 거라는 교훈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나이다. 땅에서는 성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어치가 있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세상 나라 왕이에요. 왕이지만은 왕의 권세보다도 성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답다 하고 왕이 된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긍지를 가지고 믿음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영원히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현숙한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좋은 내주자가 되어야 한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좋은 내주자가 되어서 잘 협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것, 이게 현숙한 아내의 아주 첫째가 되는 그러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삶이 필적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아내, 남편은 그를 믿어요, 그냥. 그 같은 아내를 안 믿어주면 누가 믿겠어요, 그냥. 남편이 그를 믿어주고, 그러니까 더욱더 아주 남편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토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내조자가 되고, 적극적으로 길을 살려서 나가서 세상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행하는 좋은 내조자가 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선행함으로 잘 내조하니까 남편 또 그 여자를 또 믿어줘요. 남편도 아내를 신뢰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아주 화목한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 가정의 행복은 서로 믿어줘야 돼요.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내조하고 협력을 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부자랄지라도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가지고
서로를 믿지 못하면 그래서 가정 행복은 깨져나간 거예요. 그는. 그런 거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혈경에는 믿음으로 나갈 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아름다운 내주자가 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 나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을 통해서 상속받을 수 있지만 현수간 아내, 어진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잘 지킬 때 믿음 좋은 현수간 아내를 붙여서 그 당을 아주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현수간 아내는 남편이 좋은 내조가 돼서 일이 잘 될 때 무전 남편에게 큰 힘이 되지만 늘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라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이 잘 협력해 나가면 다시금 힘을 얻어가지고 더욱더 원만한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신뢰하는 그러한 참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잠언 12장 4절 잠언 12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로간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 현수간 여인은 남편의 멸로간과 같아요. 남편 멸로간 같아서 기가 살아가지고 나가서도 아주 힘있게 자기 능력 발휘하며 할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저 남편 무능하다고 그러고 남편을 자꾸 무시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뼈가 썩을 정도니까 얼마나 심령이 그냥 곤고해지고 상처를 받겠어요. 유능한 사람도 아내가 이렇게 협력하지 아니하면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 내조를 잘하면 동네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23절 한번 읽어봐. 23절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성문에 앉아가지고 그 마을을 잘 다스리고 재판도 하고 이렇게 마을 유지가 돼가지고 마을을 다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데 현수간 여인이 남편 내조를 잘하면 아주 동네 존경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동네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마을 다스리는 일에도 쓰임을 받고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편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남편에게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냥. 여자가 잘 받들어주고 협력을 하고 내조하면 나가도 힘있게 하니까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집안에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나가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서 능력 발휘를 못해요. 그냥. 이게 남편 성공하는 것도 얼마나 내조를 잘하느냐 거기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자신은 좋은 대학을 좀 못 나왔대요. 그래서 아내라도 좀 좋은데 대학 나온 사람하고 좀 결혼해서 가정을 좀 잘 꾸려 나가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됐대요. 그냥 자기보다 좋은 대학 나온 여자하고
결혼 생활하는데 얼마 있다가 부인이 그러더래요. 나는 그래도 좀 어엿한 박사 남편 만나서 좀 이렇게 가정을 꾸리려고 했는데 당신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느냐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냥 상처가 되고 또 기가 푹 죽고 그러니까 뭐 활발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7년 만에 결혼 7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대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인한테 가가지고 나 이번에 과장 됐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좀 환영을 해주고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까지 과장 된 것까지 그러냐. 대기업도 아니고 그저 중소기업에서. 당신 동창생은 판검사도 있지 않느냐.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냥 더 살 의욕이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내가 없어질 테니까 박사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아봐라. 그러고 그냥 세상 떠났대요. 그냥. 남편 무시하다가 그냥 과부되고 말았어요. 그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집은 똑같은 상황인데 나 이번에 과장 됐다고 그러니까 아우 당신 수고 많이 했다고. 당신 진급해야 될 텐데 너무 늦었다. 그럼 격려해 주니까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나가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회사 주격이 됐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입장인데 남과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한 남편은 살 가치가 없다. 내가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데 내가 무시를 하겠느냐. 좌절하다 그냥 세상 등적서요. 그냥. 다른 남편에서 뭐 특별히 내놓을 거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기특해가지고 진급했다고 그러니까 잘 됐다고 그러구나. 뭔 진급을 해야 되는데 늦었다 하면서 격려해 주니까 힘이 나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 중역이 됐다고 그럽니다. 아내의 혀에는 남편을 살리는 면류관이 있고 또 남편을 죽일 수도 있는 뼈를 썩게 하는 칼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진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아주 면류관이 되고 하고 욕을 당하게 하는 여인은 뼈를 썩게 하는 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남편에게만 책임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내조를 잘하느냐 거기에 영향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부지런하여 살림을 잘해야 합니다. 13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나같이 한 목소리로.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청하여 맡기며 그랬습니다. 양털과 삼을 구해가지고 부지런히 옷을 짜가지고 추운 겨울옷, 추울 때 입는 겨울옷도 만들고 삼으로는 또 삼배옷을 만들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고 철을 따라서 적당하게 옷을 잘 준비하고 또 출근하기 전에는 또 좀 옷도 잘 다려가지고 아주 핸섬하게 좀 출근도 하게 하고 아이들도 좀 단추 떨어지고 엄난비리 다 준비해가지고 잘 그거 학교 잘 가게 하고 이렇게 살림을 잘하는 여자가 현숙한 아내다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여자는 가정 경영자예요. 그냥. 가정을 잘 경영해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다 힘을 얻어서 잘 자라게 하고 점점 가정도 윤택해져가지고 장래에 모든 일에 궁핍함이 없이 이렇게 살만한 가정 경영을 잘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정 경영을 위해서 여자를 세웠어요. CEO라는 말 있잖아요. 요즘 최고 경영자. 가정의 최고 경영자로 아내를 세워가지고 가정마다 아내가 잘 경영하고
부지런히 양식도 준비하고 또 좀 싸고 좋은 거 살라고 뭐 데까지 그냥 광명시장도 가고 좀 또 재래시장도 가고 먼 데까지 가서 좀 그 싼 걸 좋은 그런 재료를 하다가 그 식구들 잘 또 먹도록 하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또 뭐 시대가 또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쿠팡 같은 데 좀 검사해가지고 좀 좋고 싼 게 어디 있나. 이래서 가정경영을 잘해야만 여자가 잘 살림을 잘해야만 가정이 점점 발전해요. 그냥. 27절에 보면 27절 다 같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어된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게을러가지고 그냥 무조건 놀기만 하려고 그러고 빈둥빈둥 하면은 그 힘도 안 나고 가정이 발전이 없어요. 그냥.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다 같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느니라.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라.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많은 수입만 얻으려고 하면 그 일이 안 되잖아요. 부지런히 살림을 하고 부지런히 가정 경영을 잘해서 날로 가정도 점점 윤택해지도록 하는 거 여자의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시접은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하루는 그 깨진 물통하고 새 바가지 두레박을 주면서 물을 길어와라 그랬대요. 바가지는 새거라 그냥 퍼가지고 물을 보면 깨진 물통이라 다 새나가요. 하루 종일 길었는데 빈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아주 새 물통에다가 깨진 바가지에다가 새 물통을 주면서 물을 길어와라 그러세요. 깨진 바가지만은 그래도 좀 하루 종일 깃다 보니까 바가지 깨져서 한 10분의 1씩이라도 차곡차곡 쌓으니까 그날 물통이 그냥 가득 찼어요. 그냥 가지고 오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교훈하더래요. 너희 남편 머리가 깨진 도레마 마냥 머리가 시원찮아도 물동이가 새나가지 않도록 헛된 데 쓰지 않도록 절약을 해가지고 새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점점 살림은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런데 너희 남편이 아주 새 바가지 마냥 암만 보리가 좋아도 깨진 물통처럼 쓸데없는 구멍으로 새나가면 암만 잘 벌어와도 가정은 점점 약해진다. 그렇게 교훈했다고 그럽니다. 아주 좋은 교훈 같아요. 암만 보리가 좋아도 쓸데없는 일 낭비하고 구멍 뚫어 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맨날 모자라요. 맨날. 그냥 보리가 시원찮아도 꼭 필요한 데만 사용을 하고 이러면은 아주 날로 점점 가정이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틀어막아야 돼요? 구멍 떨어진 것부터 막아야 돼요. 그냥. 쓸데없는 거 지출하지 말고 쓸데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월 보고 활 보고 사오지 말고 꼭 필요한 거 그때 절약해서 하면 점점 이제는 수입이 적어도 점점 세월이 가면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윤택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자는 가정의 CEO다, 최고 경영자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살림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해서 신앙 안에서 가정도 점점 왕성해지고 가정도 점점 윤택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도 잘 가르쳐야 돼. 그냥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제 할 일 제가 하게끔 무조건 그냥 좋은 걸로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건 해주되
제가 할 일은 네가 하라. 이래야만 커서도 제 할 노릇 하잖아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고등학생만 돼도 자기가 용돈 벌 알바해가지고 자기가 용돈 다 벌었어요. 청년이 됐는데도 무슨 대학생이 됐으면서 부모의 도움 받는 건 수치스럽게 생각을 한대요. 아예 등록금까지도 또 활부해 주니까 또 활부로 등록금 받아가지고 절약해 쓰다가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는 제가 직장 다녀서 그거 다 갚아요, 그냥. 그 잘해버립니다. 결혼할 때도 자기들이 다 벌어가지고 하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아주 뭐 학비부터 사교육비까지 또 지출해가지고 또 공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 나오면은 또 취직할 때 또 다 또 뒷바라 해주고 결혼까지 다 뒷바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돌보느라고 나이 든 다음에는 노후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가난한 노인이 많다죠, 우리나라. 어쨌든 가정 경영을 잘하고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제 할 일은 제가 하게끔 잘 가르쳐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 그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그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20절로 26절 한번 읽어봐요. 좀. 2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민다. 자기 집만 자기 자식들만 돌보는 게 아니고 또 주변에 곤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 사람을 나몰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제할 건 구제하고 도와줄 건 도와줘서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기주 그냥 자기 집만 생각하고 한 번 그냥 그 집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아주 적당히 쓰고 남은 다음에 아주 어려운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좀 잘 돌봐주고 그래야만 사회가 훈훈한 사회가 될 거 아니에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대신 구제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구워주면 잘라 먹지만 하나님이 구우고 가만히 있겠어요? 더 많은 곳으로 갚아가지고 더 잘 되게 됩니다. 물은 자꾸 흘러야만 새물이 나오지, 물을 자꾸 가둬두면 썩어서 그냥 못 쓰게 돼요, 그냥. 그러니까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 구제가 필요하면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점점 흘러 넘쳐가지고 전체가 잘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구역장이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그 주인은 없고 세던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를 했대요. 그냥. 아무개 권사님 참 교회 잘 나와서 그런데 좀 형제도 예수 믿고 좀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세던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도 교회 갈 마음이 있는데 주인 할머니 보니까 아예 교회 갈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권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인색을 합니까? 너무너무 인색해가지고 그냥 교회 갈 생각이 없대요. 그냥. 매달 그냥 수도세, 전기세인데 양심 삐뚤어 쓰고 그냥. 그래서 안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아무리 권사님 보니까 나도 가고 싶다고 그래야 전도가 되지. 가고 싶은데 그 사람 하는 꼬락서리니까 난 가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어떡하겠어요? 진노하실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같이, 주 예수께서 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다 그랬습니다. 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서 자꾸 대신 줬으니까 하나님이 꾹꾹 거 아니에요? 계속 그냥 주면 더 잘 주겠다 해가지고 더 많이 줘요, 그냥. 받는 게 복이 아니고 주는 게 복이다. 많이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서 더 많이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넷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한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거. 28절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독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세상에 독행이 있다고 하고 아름답고 곱다고 하는 여자들이 많지만 그대는 가장 아름답다, 가장 존귀하다 하고 칭찬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어치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암만 더 구제 많이 하고 암만 가정경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잘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첫째로 해서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가정경영도 잘하고 남편도 잘 또 내조를 잘하고 이웃사람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잘 구제하고, 이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축복이 점점 주변을 흘러내려가 가지고 전체가 주변이 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걸 잘해야 돼요. 어떤 가정주부가 있었는데 아주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음식을 좀 제대로 잘 못했대요, 그냥. 하루는 아이들이 그냥 왜 엄마는 맨날 그냥 하던 것만 하고 이렇게 맛이 없냐고 투덜대더래요. 남편이 화를 내면서 너 먹기 싫으면 그만둬라, 아이들 주지 말라고. 나는 평생토록 아주 먹고 살아도 내가 잘 됐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부인한테 한 그릇 더 달라고 말만 있구만. 먹으면서 아주 잘 먹었다고 또 인사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아니하고 음식 먹은 다음에는 아유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하고 해서 그냥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좀 잘못하는 게 있을지라도 감싸주고 좀 잘 두둔해주면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냥 못한다고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거보다 더 못하게 돼 나중에는. 그러니까 허물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잘 덮어주고 가려줘서 나가면 음식은 맛없을지라도 가정은 식탁은 아주 행복한 식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자든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남편도 협력을 해야만 온 가족이 화평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받는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자한테만 잘하라고 하지 말고 존경받는 남편이 되려면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해라.
마음만 푸시고 매일 당이 살아갑니다. 평온하고. 그다음에 아내를 연구하고 이해를 하라.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편안하게 할까? 연구하고 좀 이해를 해주고. 셋째는 잔소리 대신 기도하라. 잔소리할 거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해서 더 잘되게 하라고 그러고. 가장 깊은 사랑은 기다림이다. 당장에 그냥 일이 안 된다고 그냥 신경질 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또 잘할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에게 돈을 맡겨라. 돈을 맡기는 게 최고의 애정의 표시예요. 그냥. 돈 맡기지 않으면 의심을 하고 다 돈 벌어도 못다 썼느냐 그래서 가계부 가져라고 그러고 검사하고 그러면은 신뢰가 깨져가지고 해본 게 없어요. 그냥. 돈을 저쪽으로 서로 신뢰하고 맡겨라. 아내를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 여성으로 대하라. 아내를 관리하고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이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시간 보험을 들어라. 바쁘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족 나물라라 하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좀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필요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왜 싸움이 커져요? 서로 이기려고 안 지려고 이기려고 하다가 이겨봐야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남편인데 이겨봐야 뭐라고 써요.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아내와 생애 목표를 같이 하라. 아내와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믿음의 동지가 돼가지고 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하는 아주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현숙한 아내가 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다 주님의 재림 때 영광을 받는 존귀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다 이러한 가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숙한 아내가 되면 첫째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좋은 내주자가 되라. 또 남편도 좋은 내주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내주하는 좋은 내주자가 되고 둘째는 부지런히 살림을 잘하는 가정경영을 잘해라. 셋째는 어려운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넷째는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믿음을 첫째로 하고 신앙 중심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나 다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을 발편으로 살아나가며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며 행복을 누리도록 섭리해 싸우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아내는 현숙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선행하는 좋은 내주자가 되고 남편도 아내를 또 내조하는 좋은 내주자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 돕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살림을 잘하는 것처럼 가정경영을 잘해서 날로 가정 윤택하게 하는 가정으로 변화되도록 은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구제하며 선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덕인 줄 알고 믿음을 첫째로 하고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